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이야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새벽에 이 대림절 촛불과 더불어서 성탄의 촛불까지 밝히고 크리스마스 새벽이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에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지만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탄 선물로 또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아마 핸드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셨기에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기까지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 성경은 우리 주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들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우리 집이 잔치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아파트 문화에서는 옆집 아이가 태어난 것도 모릅니다. 어느 날 유모차에 아기가 그렇게 뉘어져서 유모차 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아기가 태어났나 보다. 그러면 참 아기 이쁘네요. 언제 낳았어요? 그냥 인사치레는 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누이실 곳이 없어서, 그래서 곡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보자기에 쌓여서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마곡간에서 나서 말구유에 그냥 보자기에 싸서 뉘어놨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없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그냥 피눈물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뒤를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천군은 천사장들을 일컫는 거죠. 그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아무리 마구간 말구에 예수님이 누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 영광이 두루비추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찬양할 때에, 그것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탄생, 바로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슬픈 장면일 수 있는데, 애절하고 애달픈 모습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됩니다.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의 탄생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주,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굉장히 폭넓게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질 수밖에 없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는데 그 가운데서 지기는커녕 오히려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구원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게 될 때, 그 빚에서 청산함을 받을 때, 그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부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빚부터 청산되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에서부터 노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더 줄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순서로 쓴 곳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쓴 곳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할 때 좋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전권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심판의 전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없이 좋으신 예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 자신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메시아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모든 직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왕이시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예언자 곧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삶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될 때 그 나라가 무궁해질 줄 믿습니다. 왕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를 보면요, 좋은 왕 만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의 이름이 이제 뭐 태조, 세조 그렇게 이름이 붙는 그 왕들이 있고 또 종이 붙는 왕이 있습니다. 세종, 태종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다 공부는 했는데 그냥 종자 쓰려고 했는데 이응 쓰기가 귀찮아서 이응 하나 빼면 조가 되고 기분이 나서 영자를 붙이면 종이 되고 조자를 쓴 왕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새로 세우고 건국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라의 기틀을 다시 닦는다든가 하는 그런 영토를 넓힌다든가 그럴 때 조자를 쓰고요. 종자를 쓰는 임금들은 대부분 이제 그 상황에서 그냥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왕들을 조자와 종자로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좋은 임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을 제외하고 영조 때 우리 조선이 치세를 누리지만 영조, 정조 때 치세를 누리지만 그런데 그때도 그 왕가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왕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또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대통령 만나는 게 참 쉽지 않다. 여러분 그러나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다스리실 때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궁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비멜렉의 모든 반차를 완성하신 또 아론의 모든 계열을 다 완성하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 힘입어 담력을 얻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지성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로서 이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마구간 말구에 누이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쁨의 이유로 삼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영안실에 웃으면서 누워있는 새구이 시신이 있었답니다.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요때쯤이었던 모양이죠. 삼수하던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누워 계시는 것이고, 또 한 분은 로또 당첨됐다고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다가 그래서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웃으면서 누워 계시고, 또 한 분은 벼락 맞아 죽었답니다. 근데 왜 웃었냐 그랬더니 벼락이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가셨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사를 보면 한 사람이 좋아하면 또 한 사람은 좋아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양보할게 너 들어가 그러는 우리 수험생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계속 합격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참 좋아요. 로또 당첨되는 사람만 있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꽝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몇십 배나 더 많을 겁니다. 아니 몇백 배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고, 글쎄요, 그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집값 올라간다고 그거 좋아할 일 아닙니다. 내 집 팔고 딴 집 살려고 하면 그 돈 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집값 오른다고 한쪽에서 희희낙낙하는 사이에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은 골이 더 깊어지고 한숨 소리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기뻐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가 딱 머리에 떠올라요. 하나는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대한독립 만사하면서 얼마나 삼천리 방방곡곡 거리거리마다 장터마다 만세를 외쳤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역사책 보기만 해도, 그때를 상상만 해도 온 나라가 기쁨으로 들썩였겠다. 그에 못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분위기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언제입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물론 일본하고 공동 개최국이긴 하지만 예선만 통과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16강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물리치는 나라들이 예선에서는 포르투갈, 16강에서는 이탈리아, 8강에서는 스페인, 4강 아닌가요? 자기는 독일까지. 여러분,
정말 쟁쟁한, 그쪽에서는 그냥 한쪽 발로만 차도 두 발로 열심히 차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텐데, 그만큼 실력차가 현격한데, 그런데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까지 다 꺾고 4강에 올랐을 때, 여러분, 거리거리마다 붉은 물결이 그냥 넘실거리고, 그때 우리 교회도 덕정에서 교육관에 그거 틀어놓고 같이 그냥 만세 부르고 얼싸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좋았는데 깜도 안 되는 대한민국한테 진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독일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싸워볼 만한 팀한테 싸웠는데 기량이 조금 못 미쳐서 졌다 그러면 좀 아쉬운 것으로 그래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싶은데, 이거는 상대도 안 된다고 깜도 안 된다고 생각한 대한민국한테 져가지고 진보따를 싸가지고 가는 그 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은 없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 백성,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에게 먼저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집니다. 예수님 탄생을 처음 경배한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한다면 못 믿을 사람들, 거의 거지와 비슷한 사람들, 그렇게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거들먹거리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던 헤롯 왕이라든가 왕족과 귀족들, 바리새인들, 제상 무리들,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인 김현승님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가장 큰 영혼의 명절, 그렇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껏 찬양하게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에 그것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예양의 가족들 되시기를 탄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